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혹시 힘들고 또 어려움 가운데 마음이 무거우시고 염려가 있으신 분들, 주님께서 이 시간도 위로해 주시고 주님 안에는 평강의 복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은 십계명 마지막 10번째 말씀을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주제로 우리 영혼의 중심에 잘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 탐내지 말라는 말씀을 두 번에 걸쳐서 강조하셨습니다. 10번째 계명은 우리 마음에 관한 계명입니다. 우리 마음에서부터 모든 행동과 말이 우리 속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 속에 있는 것을 잘 우리가 새롭게 하고 고칠 때에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1계명부터 9계명까지의 모든 계명은 사실 10번째 계명 안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맨 처음에 인간이 타락한 이유가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이 탐심의 미혹을 마귀로부터 받아서 그 탐심에 넘어졌기 때문에 모든 죄악이 다 들어오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 마귀가 하와를 찾아와서 그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미혹할 때에 하와가 선악과를 쳐다보았는데 그것이 지혜롭게 할 만큼 어땠다고 그랬죠? 탐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탐스럽게 느껴졌어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경계선을 그어놓은 것을 넘어서 그 탐스러움에 미혹되어서 죄를 짓게 되고, 그 죄가 오늘 모든 인생 가운데 이렇게 유전이 되어 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탐심이라는 것은 남의 것에 대한 욕심, 남의 것을 움켜쥐고자 하는 마음, 때로는 폭력을 써서라도 남의 것을 취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쉽게 탐욕이다, 탐심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맨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아담에게 하와에게 있었던 탐심의 죄가 우리 많은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 가운데 다 유전이 되어서 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예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속에 엘리사의 시종 사환이었던 게하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이 엘리사에게 거짓말을 하고 또 나만 장군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탐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소유했다가 결국은 문둥병자가 되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서 엘리사에게 와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문둥병이 치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쓰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만 장군이 올 때에 아람의 왕이 엄청난 은금을 주고 그 다음에 의복을 주어서 이스라엘 왕에 갖다 주고 너의 병을 치료해 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만 장군이 순종하게 함으로, 끝까지 순종하게 함으로 이 문둥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만 장군이 그가 가져온 은과 금과 의복을 이 엘리사에게 주었지요. 근데 엘리사가 거절합니다. 그래서 또 강력하게 받기를 권유하지만 엘리사가 마침내 또 거절하면서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더니 게하시가 너무나 그게 아마 갖고 싶었나 봅니다. 너무너무 갖고 싶어서 엘리사 몰래 이제 나만 장군의 일행을 뒤쫓아갑니다. 뒤쫓아가가지고 거짓말을 합니다. 나만 장군이 떠난 이후에 엘리사 선지자의 신학생 중에 2명이 찾아왔는데 이 사람들에게 약간의 돈이 필요하고 의복 2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그것을 우리 엘리사 선생님께서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게하시가 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 나만 장군이 이것뿐이겠느냐, 내가 더 주겠다. 그래서 옷도 주고 은도 더 주고, 그래서 이제 받아가지고 게하시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언덕을 올라와서 도착했을 때 자기 같이 갔던 시종들은 그냥 돌려보내고 자기가 그것을 다 가지고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에게 왔는데, 엘리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어서 게하시의 중심을 다 보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은사가 없는 걸 감사합니다. 제가 그런 은사가 있으면 오늘 강단에 못 설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는 많은 간사함과 더러움과 이중성과 이런 제 안에 있는 많은 죄들을 보게 되면 아마 우리가 그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실제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교회 옆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요, 그 교회에 갔는데 부흥 강사로 오신 목사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답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볼 수 있는 은사를 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소원하며 기도했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회가 잘 될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목회를 못 하시겠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그 속을 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위선적이고 더럽고 추악한지 정말 너무너무 감당하기 힘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은사를 제발 거둬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둬가셨다고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고등학생 때 제가 들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속에 더러운 것이 있어도, 베드로의 속에 더러운 것이 있어도 예수님 다 감당하실 수 있었지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그런 은사는 우리에게 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하나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은사가 다 유익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 감당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만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요, 그렇게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게하시의 마음을 다 읽고 있는 겁니다. 너가 지금 나만 장군하고 있으면서 네 마음이 나만 장군하고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다 안다. 그랬더니 게하시가 즉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나만 장군이 받았던 문둥병을 그가 받아서 문둥병자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 같은 위대한 종의 심부름꾼만 돼도 얼마나 영광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평생 우리 주님이 여기 계시다면 주님 가방만 들고 다녀도, 주님 가방 없으셨겠지만은 샌들만 들고 다녀도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제가 부교육자로 10수년 있으면서요, 제가 모신 목사님 가방 들고 다니는 게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교육자들 중에서도 목사님, 제가 목사님 가방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목사님 신방 가실 때 운전해드린 거 너무나 행복했고요, 가방 들어드리고 이런 게 너무나 기뻤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로 있고 하나님의 전에 청소를 하고 하나님의 이 심부름꾼이 되는 거,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엘리사가, 엄청난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살아있는 한 그가 배고플 일이 없잖아요. 맞습니까? 엘리사가 하나님의 종으로 있는 한 게하시가 은혜 받은 일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알지 못하고, 그거를 감사치 못하고 은금과 의복에 눈이 멀어서 문둥병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기억하고 지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첫 번째 소산을 거두는, 가을 거지 말고 첫 번째 소산을 거두는 맥주절입니다. 말 그대로 보리를 거두고 밀을 거두는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을 거지보다는 풍요롭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첫 소산을 주신 것에 대하여 너무나 감사하고, 이 소산이 거둬지기까지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시고 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씨앗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런 감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은 문둥병자가 됐습니다. 너무 많은 소유를 탐하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은요, 또 지위를 탐하다가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민수기 16장 1절부터 35절에 보면은 고라라고 하는 사람과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 이 사람들은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고 뒤에 나온 사람은 르우벤 지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한 지파는 구별된 지파에 속했다는 것이고 한 지파는 장자의 지파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레위 지파고 우리도 장자에 속한 지파에 속했는데 왜 우리가 당신처럼 지도자가 되지 못할 일이 있겠는가? 우리도 당신과 같이 똑같이 하나님께 택함받고 구별된 사람이 아닌가?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이 가지고 있던 지위를 넘본 것이죠. 모세와 아론이 가지고 있던 명예를 넘본 것이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와 가족과 자녀와 가축들까지 전부 다 그냥 땅이 꺼져서 지진이 일어나서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가담했던 250명의 추종자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도자를 대적하고 그 지위를 넘봤던 탐심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들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250명이 다 타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에 대하여 자족하고 감사하고 신실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가야 하는 길이 있고 자기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또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상기시켜 드립니다.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의 길이 있고 요한에게는 요한의 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은 탐심에 미혹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탐심이 물질이든 지위든 명예든 거기에 미혹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을 찾으셨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찾으셨다면 그 길을 잘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여러 가지 탐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까요? 탐심에 대한 예는 너무나 많으니까요. 우리가 거기까지만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탐심으로부터 자유해서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잘 전진해 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기 정체성을 확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다는 것은 뭐입니까? 예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땅에 있었습니다. 땅에서 성공하고 땅에서 출세하고 땅에서 장수하고 땅에서 물질과 명예와 지위와 땅에서 성공과 땅에서 유명해지는 것, 그것이 대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정체성, 삶의 가치관, 삶의 소망, 그것이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육신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이 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예수님 안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육의 것을 필요하지만 그러나 육의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영원한 것이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의 하늘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하늘 영광을 소유한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의 확립입니다. 그 정체성이 세워져 있지 않는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세계관을, 인생관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분, 이 육에 속한 곳에서부터 그의 삶이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뺏겼던 우리 영혼을 살려서 거기서 구원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믿는 자의 구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정체성은 예수님 안에서 다시 발견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 영적으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시민권은 이 땅의 부강한 나라의 시민권인가? 아니면 나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가 하는 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세워져 있는가 아닌가를 진단해보는 진단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땅에 살아가면서 땅의 필요와 땅의 목적을 위해서만 전진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골입니다. 표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시민권이 바뀐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하여, 하늘의 소망을 향하여, 하늘의 영광을 향하여 여러분도 달려가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표대이십니까? 그것을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표대라면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릴 영광에 있는 것입니다. 아직 그것이 여러분 안에 세워지지 않았다면 주여 나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게 하시고 하늘 영광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더 성급하고 더 중요하고 더 우선적인 기도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습니까?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며 하늘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됩니다. 물질관이 달라집니다.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모든 관점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에 있으나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육에 머물러 있으나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소경되었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았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 누구보다도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나갔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죽으셨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예수 안에 영광이 있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선포했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정체성이 바로 세워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늘 영광으로 가득 차고 보니까 예전에 그가 가졌던 모든 것들이 전부 배설물로 여겨졌다고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전에 내가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이것이 인생의 표대였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했던 것들이 이제는 다 나에게 배설물처럼 여겨지고 나의 소망은 하늘에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만난 사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여러분의 고백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고백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에 보면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크게 기뻐함은.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감옥에 있습니다. 깊은 감옥에 있습니다. 착고에 채워져 있습니다. 거기는 음습하고 습기가 많고 그리고 오래 있으면 몸이 축 처지고 아무 기력이 없어지는 그런 무기력증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미래에 다시 살 수 있을까라고 소망이 전혀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바울이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적당히 기뻐함이 아니고 크게 기뻐함은, 할렐루야, 세상을 초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땅의 삶을 초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좋은 집이냐 좋지 못한 집이냐, 에어컨이 있느냐 에어컨이 없느냐, 선풍기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이 그의 영혼을 짓누른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은 하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몸은 감옥에 있지만 그의 영혼은 하늘에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의 정체성과 인생의 목적이 하늘에 집중되어 있었을 때에 바울은 감옥에서도 크게 기뻐하면서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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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바울이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 안에서 인생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면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의 탐욕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삶이 바뀐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필요들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은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우리가 자꾸 나눠주는 삶을 살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 받는 것보다 주는 기쁨이 훨씬 크시지요? 맞습니까? 물질이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지는 사람일수록 그 소중한 물질을 남에게 나눠줘 보십시오. 그러면 더 큰 기쁨이 오고 행복이 오고 평안이 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열심히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눠주는 삶을 살 때에 탐심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100만 원을 월급을 받으신다 할지라도 그 100만 원 중에서도 남을 돕는 것을 떼놓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아지면 도울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10만 원 아르바이트 한 것부터 남을 도울 수 있는 것을 떼놓으시기를 바랍니다. 10만 원을 아르바이트에서 벌어도 1,000원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치관의 문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의 문제이지 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처럼 주고 사람을 살리는 삶으로 바뀌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여러분에게 가장 미혹하는 탐심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사람은 부자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물질에 탐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사업이 잘 됐다는 것입니다. 번성했다는 것입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쌓아둘 것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것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하되. 예수님 안 만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교회 다니고 있지만 주님이 주인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주님 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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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그 주셔서 받은 모든 것을 다 이 부자처럼 살아가지요. 그래서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리 복을 받고 부자가 되어도 그 주변이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자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세상 사람들이 이런 사람을 지혜롭다고 합니다. 자기가 계속 쌓고 이사야서에 나온 것처럼 집을 연하여 짓고 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소유를 계속 쌓고 넓혀가고 있으면서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부자요. 얼마 전에도 뉴스 보니까 50억은 요즘에는 부자란 소리 못 듣고 100억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부자란 말을 듣는답니다. 우리 교인 중에는 부자가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쌓고 하면서도 전혀 그게 만족하지 아니하고 계속 쌓으면서 내 영혼에게 말하기를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게 바로 육에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예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럼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마땅히 감사함으로, 당연함으로, 자원함으로, 풍성함으로 잘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이웃들에게 풍성하게 나눠주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재정관리를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르바이트에서 3만 원, 4만 원 벌 때부터 여러분의 재정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맨 처음에 노동으로 돈을 번 게 국민학교 6학년 때라고 기억이 됩니다. 세뱃돈 이런 거 말고, 세배도 허리 굽혔으니까 노동인가요? 그것 말고 정말 땀을 흘리고 하루 종일 삽질하고 이렇게 일해서 돈 번 게 맨 처음으로 10,000원 번 것이 국민학교 6학년 때입니다. 소금 염전에 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방학 동안에, 그리고 매일 염전에 가서 일하면은 하루에 10,000원씩 벌었습니다. 그때는 소금 값이 아주 좋았던 때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받으면 제가 써본 적이 없습니다. 다 어머니께 갖다 드리고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다 주님 목적을 위해서 제가 써본 기억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 손으로 10,000원을 벌 때부터 물질을 구별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문 배달을 할 때에 45,000원을 받은 게 맨 처음에 받았던 겁니다. 1984년도에 조선일보 289 돌렸습니다. 그때 받은 게 45,000원입니다. 그 45,000원도 다 물질을 구별했습니다. 전도사 생활하면서 제가 기억하기로 풀타임 사역하면서 첫 월급이 한 3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0원을 벌든 45,000원을 벌든 30만 원을 벌든 얼마를 벌든 항상 물질에 대하여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부족한 게 많았겠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에 대하여 어떻게 잘 관리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부자처럼 되지 말고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 여러분을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제가 이런 생각을 엉뚱하게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100억을 주면 뭐 하겠느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내가 지금 너에게 100억을 주면 뭐 할 거니? 라고 물으신다면 100억 쓸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준비되어 있으세요? 거의 없으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이미 물질을 초월하신 분들입니까? 저는 100억을 주시면은 하나님 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하고 딱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이 옆에 우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이런 땅부터 사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어려운 사람들 먹이는 일도 하고 자녀 세대들 교육도 시키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 멋지게 써보고 싶습니다. 지금 주님이 저에게 100억이 아니라 50억을 주신다 그러면 바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목사님 안 주실 걸 확신하고 저런가 보다. 아니에요. 제가 마음속에 기도해 봤어요. 하나님, 저에게 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영혼을 좀 살리고 싶습니다. 다음 세대를 좀 우리가 세우고 싶습니다. 부모님 없이 어렵게 살아가는 많은 아이들 공부 가르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셔도 잘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미 설계를 잘 해놓으셔야 하나님 줄 때 그게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어느 날 갑자기 떨어졌더니 막 이것저것 세상적인 거 구입하느라고 정신없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이미 주신 것도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보면은 필요를 따라 서로 나눠줬다 했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필요가 부족한 사람이 있고 필요가 넘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유가. 그런데 여러분, 게을러 가지고 자기 필요를 못 채우는 사람들은 부지런해서 채워야 됩니다. 일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나는 없다고 하는 사람은 일해서 채워야 됩니다. 그러나 일할 수 없는, 건강하지 못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은 여유 있는 필요가 넘치는 사람들이 공급해 줘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체험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필요가 넘치는 사람도 있고 필요가 부족한 사람도 있는데, 필요가 넘치는 사람들이 자기 필요 이상의 것들을 마음껏 나눠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로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공동체 안에서 막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오래전에 결단했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모든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모든 것 속에 제게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은 다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데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플로잉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흘려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적게 받은 것 같은데도 그 사람 믿음이 커서 더 많이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받고 있는데도 계속 부족하다고 하면서 하나 더 흘려보내고 왔다가 주님 오시면 그거 어떡할 것입니까? 주님 오시면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오늘 밤에 여러분의 영혼을 데려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열정,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재능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사람들이라면 필요를 따라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열심히 여러분의 재능도 시간도 물질도 여러분의 삶도 나눠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탐심은 여러분과 저와 상관없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 한번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그랬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대사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전부 천국의 외교관인데 별로 안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관이 돼 보십시오. 되신 분들 보십시오. 얼마나 폼나게 다닙니까? 외교관 차를 타고 다니고요, 특별 대우 받고요, 외국에 나가서도 신분 보장되고요, 얼마나 특권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으로 대한민국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그들이 임명받고 세계를 누빕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외교관이 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대한민국의 대사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외교관 정도가 아니라 전국의 외교관들이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다. 왜 아멘은 안 하시는 거예요? 안 믿어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어지시는 겁니까?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될 수 있습니까? 감히 우리가 어떻게 그런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고 연약하고 무지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원수된 자일 뿐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구주로 모신 순간 너희는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대사님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네, 별로 축하하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래도 뭐 대한민국 대사가 되면, 외교관이 되면 외자 붙어 있는 차번호부터 바뀌고 눈에 보이는 게 바로바로 바뀌고 모든 게 특혜가 다 따라오는데, 이거 하나님 나라의 대사는 뭐 차번호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뭐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고 해도 별로 그냥 간격이 없이 그냥 약간 인상 써가면서 그러나 좀 그렇고, 그래서 그런 표정으로 그렇게 인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해보시자고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건 제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마음을 한번 기쁘게 해드리려고 립서비스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저와 여러분, 손성기같이 이렇게 더럽고 취하고 연약한 죄인도 예수님 안에서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너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대사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대사니 세상 예교관이 부럽지 않습니다.
정말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 부러운 게 아니고 세상 사람이 우리에게 시기거리가 되는 게 아니고,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감격하며 기뻐하며 하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믿어져야 탐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정말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은혜와 이 축복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부터 10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렇게 바울이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이 터를 닦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하나님의 동역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훌륭한 사람에게 여러분이 팀이 된다고 하는 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아니, 여러분이 훌륭한 사람이신데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팀원이 됐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감격스러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동역자로 여러분을 예수님 안에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정말 믿으세요? 이보다 더 굿뉴스가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엄청난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역자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런 엄청난 축복을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잊어버렸으면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각나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게 복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고 나니까 야, 하늘 영광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이 삶 속에서 세상에 탐이 나고 시기하고 이럴 수 있었던 이런 욕심들이 말입니다, 다 바울에게는 배설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안에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이 있는 영화롭게 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렇게 완전한 영광 가운데 변화된 몸으로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게 되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인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믿어진 사람들이요 세상을 초월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질을 초월하며 살아갑니다. 명예를 초월하며 살아갑니다. 지위를 초월하며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엄청난 은혜 여러분에게 다시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네. 제가 이렇게 요즘에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몸이 건강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옆에 계신 우리 목사님에게 목사님 무슨 운동 하세요? 수영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영이 너무나 좋아서 그분은 이게 폐 수술하시고 그래서 이제 수영을 하면서 폐 활량이 좋아지고 몸이 굉장히 건강해지셨대요. 그래서 그래요, 뭐 어디 가서 하십니까? 그랬더니 뭐 대화동에 있는 그 실내 체육관 거기서 이렇게 하는데 얼마 주고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이제 저에게도 수영을 권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영을 해볼까 하고 알아보기까지 했어요. 근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이게 너무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수영장에 가면 시험 들 일이 있을 수도 몰라. 그러니까 나는 수영 안 할 거야. 그래서 안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마치고 혼자 조깅합니다. 걷고. 이건 제 문제입니다. 여러분 수영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범사의 생활 속에서 자기 영혼을 잘 지키고 미혹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탐심이 들어올 만한 모든 것들을 미리미리 다 차단하고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수영장에 들어갈 회비 45,000원, 5만원 하나님 다 구제로 쓸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람들 섬기는 데 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아침에
걷고 뛰는 게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모든 탐심이 들어올 만한 문을 미리 차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너희 중에서 이름도 부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잘 새겨져서요, 어떠한 것을 보시더라도 여러분이 탐욕에 미혹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세계에서 가장 럭셔리한 호텔에 아니면 또는 뭐 백화점에 가셔가지고 그 엄청난 것들을 본다 할지라도 그냥 여러분은 돌같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나에게 보게 하시고 누르게 하시고 사람들 하여금 다 관리하게 하셨으니까 보고 싶을 때 와서 보고 가자. 여러분 마음이 자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소망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자랑하지 마시고, 금을 자랑하지 마시고, 속사람이 주님 안에 있는 것을 간증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